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좀 전에 고백의 말씀과 기도에서처럼 저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가슴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삶이 매우 복잡하고 또 빠르게 움직이고 또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고 그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리고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간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우리를 찔리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또 그것 또한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그 야고보는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에 관한 말. 여러분 주 보시면은 이렇게 이 말씀 보시면은 처음부터 지혜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 지혜에 관한 말이 나오는데, 이 지혜라는 주제가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지혜서라는 게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같은 지혜서가 있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지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우선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혜가 뭔가, 지혜의 정의가 뭔가, 나는 무엇이 지혜라고 생각하나, 또는 나는 무엇이 지혜라고 주입받고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오늘 야고보는 지혜를 극명하게 나누고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극명하게 나누고 있는데, 너무너무 극명하게 나누고 있어서 매우 우리가 들었을 때 불편할 수 있지만 매우 절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처음 읽을 때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시편 같은 거 읽으면은 불편함 없이 처음부터 다가올 때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불편하지 않잖아요. 저는 요즘에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로마서 읽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8장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불편한 게 필요해요. 불편함 뒤에 그걸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 좁은 길은 불편하죠.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의 길로 나타난다. 오늘 야고보서도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안 불편하면 이상한 거예요. 안 불편하면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불편한데 매우 필요한 말씀이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혜. 여러분 그 15절에 보시면 우선 지혜를 야고보는 어떻게 구별하나 이렇게 보시면 15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자, 첫 번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오늘 편의상 하늘의 지혜라고 부르겠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하늘의 지혜라고 부르겠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지혜다. 그래서 편의상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하늘의 지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5절 중간에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자, 땅의 지혜라고 하겠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우리가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별이 엄청나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이게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땅의 지혜를 그냥 지혜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고, 그리고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이렇게 이렇게 어리둥절하게 이렇게 섞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제가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섞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땅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그 멋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번 주에 멋있는 말을 하나 들었어요. 어떤 분한테 글로 제가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은 내가 믿음대로 사는지 아니면 사는 대로 믿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입각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고, 사는 대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믿음화하고 있다. 이 후자가 땅의 지혜입니다. 땅에 돌아다니는 지혜를 나는 지혜로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지혜를 내가 깨달아가면서 거기를 내가 정말 좁은 문을 들어가듯이 정말 안간힘을 쓰고 그 지혜를 붙잡으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란다. 이 쉬운 말씀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면,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야고보가 말했듯이 지혜도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땅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지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지 나타나는데,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저는 좀 똑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속으로는 다 어느 정도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느 정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다 대부분 한 95% 이상은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사는지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똑똑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먼저 깨어져야 되는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자, 우선 지혜와 총명의 정의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성경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종이를 주고 지혜에 대한 definition, 정의를 적어보라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다른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면 소피아, 그죠? 소포스가 지혜인데 그리스 말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현실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지혜예요. 두 번째는 그 현실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자,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과 그 현실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죠? 현실을 봐도 합당하게 못 살아갈 수 있는데, 현실을 합당하게 보는 것, 제대로 보는 능력이 지혜고, 그리고 현실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지혜고, 총명도 비슷한 거예요. 총명이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총명이라는 것은 에피스토몬, 이렇게 이 그리스 말로 에피스토몬인데, 에피스토말로지, 인식론에서 나온 이 어원이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총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우치는 거예요. 이해할 줄 아는 능력. 아까 지혜가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다면,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 지혜라고 했다면, 총명은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실체가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는 게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합쳐서 보자면은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실을 깨달을 수 있음에도 있는 능력과 더불어서 그 현실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혜와 총명이라고 한다. 근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봐. 그 지혜가 땅의 지혜인지 하늘의 지혜인지 내가 알려줄게. 너 정말 네가 가진 지혜가 하늘의 지혜라면 13절 중간에 여기서 탁 막혀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를 행함으로 보여라. 두 가지 선행. 자,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이타적인 것이에요. 선행은 누군가를 향한 행함이지 자기를 향한 행함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 온유함은 뭐예요? 남을 대하는 태도지, 그죠? 그래서 진정한 지혜와 총명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땅의 지혜는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안전한 거, 내가 평안한 거,
전부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 14절에 가면 여러분 야고보서는 어려운 책이에요. 뭐냐면은 언어가 매우 강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강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자, 14절에 오시면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랑하지 마. 혹시 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거 하늘의 진정한 지혜가 아니고 땅의 가짜 또는 부패한 지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를 알면 땅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독한 시기라는 것은 영어로 bitter jealousy. 그러니까 아주 bitter하다는 것은 치열한 또는 씁쓸한 jealousy, 경쟁심입니다. 경쟁심 또는 질투심이에요. 소위 말하는 비교와 경쟁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거기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지혜는 땅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질투에서 유발되는 지혜, 독한 시기는 질투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비교와 경쟁으로 굉장히 똘똘 뭉친 사회라고 그러고 저는 대한민국만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한국이 좀 강하긴 하다. 그러나 비교와 경쟁이 없는 사회가 어딨냐. 그런데 이 비교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것이 그게 땅의 지혜다. 좀 쉽게 말하자면은 성공하기 위한 지혜가 땅의 지혜입니다. 근데 성공이 뭐 잘못됐나? 세상 사는데 성공이 잘못됐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 일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또는 경제적으로는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된 사람, 그거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은 평가합니다. 경쟁에서 이겼어요. 우위를 점령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잘 못돼서 실패하거나 가난한 사람도 땅의 지혜에 얼마든지 속할 수 있습니다. 땅의 지혜를 추구했지만 실패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땅의 지혜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은 어떤 행동이 나타나요? 온유함이 아니고 교만함이 나타납니다. 땅의 지혜를 통해서 실패한 사람은요, 양순함이 아니라 씁쓸한 좌절감, 박탈감, 우울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의 결과만 가지고 저 사람은 땅의 지혜를 추구했다, 안 추구했다 말할 수 없어요. 그 결과물이 온유함과 선행과 그런 것이 아니라 우월감이나 교만이나 또는 열등감이나 박탈감이나 좌절감이나 둘 다가 땅의 지혜를 추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땅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잣대를 댈 수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으로 되는 부분을 들으면 돼요. 이거는 내면의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은 경쟁과 또는 질투와 또 그런 데서 유발되는 풍랑이 있는 듯한 마음 속에서, 그런 속에서 네가 세상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뭐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성공했든지 아니면 성공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잘못 짚어가지고 실패했든지, 주식 투자를 말하자면은 제대로 투자해가지고 성공했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투자 못해가지고 폭망했든지 간에 그거 다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14절 중간에 뭐였어요? 자랑하지 말라. 그거 지혜 아니야. 이건 성공한 사람을 향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성공했어? 자랑질하지 마. 그거 지혜가 아니었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야고보는 결과에 관계없이
결과가 성공했던 실패했던지 간에 결과에 관계없이 땅의 지혜를 추구하다가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야고보는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15절은 언어가 더 강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야. 하늘의 지혜가 아니야. 너 땅의 지혜야 그거. 그건 하늘의 지혜가 아니야. 그리고 뭐래요? 땅 위의 것이요, 다른 말로 세상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그 다음 말은 굉장히 강해요. 귀신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영의 세계와는 조금도 관계가 없고 영의 세계에는 무가치해. 심지어 영의 세계는 해로워. 왜냐하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동시에 추구함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내가 땅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았는데 하늘의 지혜를 더 추구했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이, 이야기는 일부에서는 아는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떤 사람이 은퇴를 했어요. 공무원으로 은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꿈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텃밭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다. 근데 이제 오래전 한 10년 넘은 이야기예요. 우리 수지 성복동에 사는 가족이 계신데 수지 성복역 옆에 땅을 샀어요. 그래서 농사를 딱 짓고 있는데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땅을 수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정말 적은 돈을 들여서 농지를 사가지고 정말 소박하게 농사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수용돼가지고 한 100억 정도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도 좋지만은 뭐 생겼으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농사를 짓고 싶어가지고 광교를 갔어요. 광교를 가가지고 또 땅을 샀어요. 농사 지을 땅을. 물론 그 돈 다를 안 썼겠죠. 한 10분의 1, 100분의 1 썼나? 땅을 샀는데 호수공원 옆에 또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자, 이거는 땅의 지혜를 추구 안 했지만 세상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더라. 네, 있더라. 여담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정욕적이라는 것은 언스피리추얼하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고 심지어 영적인 것과는 상충된다. 그리고 귀신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지혜, 땅의 지혜를. 영어로는 demonic, 마귀의 지혜다. 야, 세상에서는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리고 대우해 줍니다. 지혜롭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하셨네요, 부자가 되셨네요, 이렇게 축켜 세워주는데, 왜 말씀은 이것을 귀신의 지혜라고 말할까?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재물을 치료 지배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것이지만 이 세상의 재물을 치료 지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들어드릴게요. 예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두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세상의 재물과 영광을 줄게. 예수께서 그때 그거 네 거 아니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예수께서 그때, 그리고 사탄을 뭐라 표현하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재물을, 권력을 시료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 자, 그런데 사탄은 잘 보세요.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땅의 지혜를 줘서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재물적인 성공이 자칫 잘못하면,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리디아처럼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끝에 가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근데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첫째는 청지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두 번째는 베풀어야 돼요. 안 베풀면 썩어요. 리디아처럼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이 주어졌을 때 첫째는 청지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거 영원히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야. 두 번째는 무조건 베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썩습니다. 안 그러면은 마음이 부패해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멋진 부자는 엄청난 재물을 내면서도 겸손해요.
왜냐하면 자기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이게 자기의 근본 바탕이에요. 두 번째, 세상의 마귀가 또는 사람들은 운명의 신이 여러분에게 가난을 줬어요. 세상적인 행운과 또는 재물이 아니라 가난을 줬어요. 그럴 때 땅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씁쓸해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한탄하고 이렇게 되지만, 가난은 영적으로 사용되면 굉장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은 중세 유명한 수도자죠. 프란치스코, 그 이름 다 들어봤죠? 프란치스코 수도회. 이 사람은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딱 옷 한 벌 가지고, 그것도 옷 안에는 거칠거칠한 안감을 댔어요. 왜냐하면 편안하면 믿음 떨어진다고.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을까 봐 물 타서 먹었어요. 재를 뿌리고. 왜? 맛있는 음식과 풍요함은 영적으로 방해가 된다. 물론 너무 극단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멋있게 적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난이 믿음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봤어요. 물론 좀 극단적이긴 해요. 근데 가난은 잘 사용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도록 만드는 건 맞아요. 반대로 부요함은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사용되는 게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자, 여기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땅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의 모습이에요. 땅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시기와 다툼이 있다. 시기라는 말은 jealousy, 그죠? 남을 다 시기하는 거, 경쟁, 비교, 이게 다 시기에 속하는 거예요. 시기심. 시기심이 좋아요? 여러분 시기심 느껴봤어요? 좋아요? 마음이 평온해요? 마음이 뜨겁죠, 그죠? 따갑고 뜨겁죠. 그 다음에 여기서 혼란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런 뜻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다툼은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야망. 요즘 우리 사회가 이런 거예요. 이기적인 야망을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아랑곳 없고 내가 투자한 것만 오르면 돼. 남이 박탈감을 느끼든 뭐든 상관없어. 나만 재산이 불어나면 돼. 이게 이기적인 야망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더라도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이기적인 야망인 거예요.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을 때는 내 책임이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땅의 죄인 거예요. 그런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란은 무질서, 그리고 모든 악한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를 밝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를 어둡게 보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시대가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있다고 여러분이 혹시 생각한다면 이 말씀에 한번 비추어 생각해 봐라. 땅의 지혜가 너무너무 지혜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고 이걸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회를 분열시키고요, 공동체를 파괴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나 미국 사회나 많은 사회를 보면 지금 사회가,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행복도가 없고 만족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연결돼서 살 때 충만함을 느끼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다 갈라지고 있어요.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요번 주에 제가 우연히 월드뉴스를 봤는데, 독일에, 여러분 유럽이 지금 살기 어렵다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유럽이 지금 살기 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에어컨 설치하는데 수천만 원이고요. 유럽에 지금 있잖아요. 이 노숙자, 빈곤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려고 난리예요 지금. 살기 어려워서. 근데 보니까 독일의 어느 도시에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식당이 있는데, 유럽의 식당에 보면은 안에서도 먹지만 이 밖에서도 먹지, 그죠? 야외 테이블에서도 많이 먹는데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구걸을 너무 하니까 손님들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이 손님이 있는 자리로부터 5m 안에 접근하면 잡아가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생기니까 식당들은 좋아하죠, 그죠? 이제 장사 제대로 하겠네.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얼마나 배고프면 자기도 저 음식 먹고 싶으니까 그게 구걸하는 거 아니겠냐? 근데 인류학자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이 우주가 지구가 생산하는 모든 식량 재원을 골고루 나눠줘도 많이 남는데요. 근데 선진국에도 굶는 사람이 있고 후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점점 더 갈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벽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옛날에 없던 벽들이. 근데 그런 벽들을 만들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무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만들어지는데 무뎌지고 그리고 무감각해지는 그것이 평온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너무 신경이 살아있고 그쪽으로 따라 움직이면 그것은 땅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반면에 하늘의 지혜는 어때요? 첫째, 성결해요. 성결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순수함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욕심이나 시기심이나 경쟁심을 통한 자기 우위의 확보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순결한 마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세상 사람들 그래요. 사람을 딱 보면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나는 너보다 위에야,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나는 너보다 우월한 존재야. 세상은 그래요. 자기의 어떤 가진 것이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게 결혼 전문 회사인가 가보면 묻는 거 다 들어오면 제가 봐서는 와, 저렇게 하고도 결혼하고 싶나? 저렇게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끼워 맞춰주죠, 그죠? 이건 이 집이 우월하고 이건 이 집이 우월하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끼워 맞춰져 살면 사는 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의 지혜를 추구해야 돼요. 하늘의 지혜는 뭐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이고 이웃을 순결하게 대하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세상적으로 우월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부자인데 사람들이 쉽게 다가와요. 그 차이예요. 세상에서는 쉽게 못 다가갑니다. 세상에는 people like me, 나 같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려 노는 게 세상이에요. 편하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차이가, 세상적인 차이가 극소화되고 영적인 동질성이 극대화되어서 서로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고 너와 나의 세상적인 찰나적인 차이가 우리 사이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게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게 되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화평은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웃과 하나가 되는 거, 화합하는 거. 그 다음에 관용과 양수는 뭐냐? 관용과 양수는 내가 정말 순해서, 그러니까 성격이 순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차이에 내가 무뎌서 서로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비교함 없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양순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근데 제가 해외에 나가보면 제가 가끔 물어봐요. 너네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빈부의 격차나 이런 게 심하니? 안 심한 나라가 없어요. 너는 친구들끼리 그런 차이가 있으면 어떻니? 그러면은 많은 나라들이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친구야, 그건 그냥 그런 차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만큼 이게 정말 이게 유치한 나라가 없습니다. 유치한 나라가 없어요. 긍휼과 선한 열매, 이웃의 아픔과 곤란을 위해서 자기 것으로 베푸는 것을 긍휼과 선한 열매라고 한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비슷한 표현인데 인간을 자기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정말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이런 거죠. 너는 행복할 수 없겠네. 내가 들어보니까 조건이 너는 불행한 조건이네. 이렇게 그냥 규정 지어 버리는 거. 인간 대 인간으로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 목회자 사회도 그래요. 목회자 사회도 더 심해요. 교인 수를 왜 자꾸 물어봐, 불편하게 서로 간에. 그럼 헌금 얼마 들어오냐? 그게 두 개, 아니 목사가 하는 질문이 그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 나중에 넌지시 다 물어봐. 교인 수는 몇 명이에요? 한 달에 헌금 얼마 들어와요? 왜 헌금 주려고? 네. 참 이게 무례한 질문이거든요. 무례한 질문이에요. 근데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가지는 지혜인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가장 커다란 결과적인 차이점은 하늘의 지혜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땅의 지혜는 공동체를 갈라놓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몇 주 전에 우리 김용 목사님 설교한 거 보면은 좋은 옷 입고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이 저기 앉으세요. 그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교회가 그런 문제를 통해서 분열되고 그런 역사들이 꽤 있었어요. 저는 그거 정말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유치함을 보는데요. 부자라고 거들먹거리는 것도 유치하지만 가난하다고 찌질해지는 것도 유치하다. 부자는 복음의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죄인이라는 것을 늘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빈몸으로 가고 그걸 자각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 찌질한 것도 죄예요. 교만도 죄지만 겸손과 이게 뭐냐면 우월감과 열등감이 뿌리가 같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지, 그 사람이 태생이 우월하고 태생이 이 겸손이 아니고 뭐죠? 태생이 비굴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복음의 사람은 우월감도 죄지만 열등감도 죄예요. 무엇을 더 크게 봐야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영광스러운 자녀다. 그 영원한 동질성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신앙인이지. 그게 하늘의 지혜고, 세상적인 그 일시적인 차이를 크게 보는 것이 땅의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는 세상의 인정에 목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도 계속 불안해요. 왜냐하면 쫓아오기 때문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못 이루면 안 달라져. 열등감 느껴서. 근데 우리는 항상 세상의 결말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까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 가든지 나이 들어서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인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마지막 되면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늙었어요. 이제 죽음이 다가왔어요.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인간을 어떻게 취급해요? 부품 취급합니다. 소모품인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가 오늘 죽기 때문에 내일 세상에 지장이 갈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금 막 능력자인 것 같아도 나 하나 없어진다고 내일 세상이 돌아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세상은 폐기 처분해요. 땅에 묻든지 태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보기 싫다는 거지. 냄새 난다는 거지. 요즘은 심지어 노인 곁에도 안 갈라 그래요. 생산성이 떨어진다, 냄새 난다, 꼰대짓 한다, 안 갈라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죽을 때 죽을 때까지 세상이 여러분을 우쭈쭈 해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적게 보고 하늘의 것을 더 크게 보는 그것이 신앙의 방향이고,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한 프란치스코가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자,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될 세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적용으로. 첫째는 하늘의 지혜를 따를 때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 두 번째,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심판대에 섰을 때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땅의 지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하늘의 지혜이고요. 이 변화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영적 몸부림이 필요하고, 제가 봐서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땅의 지혜가 판을 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분열되고 불행한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회가 힘든 거예요. 땅의 지혜가 판을 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판을 치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해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자꾸 받아들여라. 인생의 끝을 자꾸 생각하세요. 겸허해지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분들, 최후의 영광을 자꾸 떠올리세요. 여러분은 천국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